직업 심리학에 대한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대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번역서라서 영어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로 잡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저 일로서, 돈벌이로서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커리어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경력을 쌓고 성공을 위한 스텝을 밟아가는 것으로 여기거나 또 자기 경험을 쌓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세 번째는 콜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대하는 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업을 잡이나 커리어, 그러니까 돈벌이나 경력으로 대하지 말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부를 소의 목숨, 명으로 보통 임금이나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소명을 기독교 용어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서적도 아니고 직업 심리학을 다루는 일반 서적에서 이 소명이라는 말을 쓰나 봤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자기 내면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내면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도 직업을 대할 때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를 부른다라는 표현까지 어색하게 사용을 하면서 소명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직업을 단순히 돈벌이나 성공을 위한 경력이나 개인의 경험으로 여기는 것보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소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소명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를 부르시는 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소명의식을 갖고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직업 또는 앞으로 갖고 싶은 직업 혹은 앞으로 갖게 될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잡인가요? 커리어인가요? 아님 콜링인가요?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잡이나 커리어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뭘 따질까요? 보수를 따집니다. 직업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잡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또는 성공을 위해 밟아가는 과정, 경력을 쌓아서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한 커리어로 여기기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소명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 소명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특별하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29살에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까지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부르심을 확실하게 받았냐? 소명이 확실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신학교 안 가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꿈들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회계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소명이 확실하냐, 부르심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꿈들을 이야기했을 때 들었던 질문이나 조언들은 그 직업이 얼마나 유망하냐, 얼마나 돈을 잘 버냐, 먹고 살만하냐, 얼마나 그 과정들을 통해 스텝업이 가능하냐,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이었어요. 오직 신학교 갈 때만 수도 없이 소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부르시는지도 몰라서 내면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소명을 강조하는데, 누가 부르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소명에 관심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나옵니다. 하나는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고요. 다른 하나는 본문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두 부르심에는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신분의 소명입니다. 신분의 소명은 본문 2절에 나오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1차적인 소명,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완전하게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도록 성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사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받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소명의식으로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뭔가 거창한 삶, 일생을 목회에 바치고 오로지 막 오지에 선교 가서 선교하는 삶을 생각하는데, 사실 소명은 우리 모두가 받은 신분의 변화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직분의 소명입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바로 직분에 대한 소명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도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2차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직분의 소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사나 선교사 직분만 소명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제사장으로 하는 일,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계신 직업을, 또 앞으로 가지고 싶으신 직업을, 또는 앞으로 갖게 될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잡인가요? 커리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여러분이 교사이든 회사원이든 학생이든 노동자이든 주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초에 개척을 하고서 작년에 8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데 3월 정도부터는 다시 일을 할 계획이에요. 사실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을 하면 당연히 목회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어서 선배님들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그것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을 하는 목사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저 생업을 위한 잡으로 여기느냐, 그저 경력이나 경험을 위한 커리어로 여기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으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소명의식을 갖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디서든 어떤 일을 하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삶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그때 따라가는 삶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소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부르신다고. 그렇게 소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꼭 직업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내가 사는 지역과 아파트 주민으로서, 또 대전 광역 시민으로서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서든 어떤 일을 하든 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능력,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경험한 제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는 두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작년 3월에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하늘로 부르신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년 1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일입니다. 이 두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묵상하면서 두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하늘로 부르신 것은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준비된 죽음이 없다고, 아쉬움이 없는 죽음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고, 또 교회 사역한다고 바빠서 투병하시는 그 5년의 시간 동안 얼마 같이 있어드리지도 못하고, 또 손자들이 크는 모습도 오래 못 보여드린다는 생각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부르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도록 부르신 것도 제 입장에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젊은 나이에 개척을 하게 하셨을까? 왜 또 하필 주변에 내 지인도 없는 곳에 개척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게 하셨을까? 남들처럼 젊은 시절에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는 게 더 나은 길이 아닐까? 솔직히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지금도 가끔은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은 분명히 가장 선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소천도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2, 3주 동안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말라 죽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 그 말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건강했던,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아버지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남고 근육이 다 없어져서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혀가 굳어져서 말도 못하는 모습,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슬프다가 임종의 순간부터는 오히려 눈물이 멎었어요. 사실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장례를 참 많이 집례를 했는데 성도님들의 장례 때마다 가서 성도님들을 위로하던 목사가 막상 저의 장례 때는 너무 슬퍼하고 눈물을 많이 흘릴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소천을 하시는 순간 이제는 아버지가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위로를 얻게 되고 눈물이 멎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싫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선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싫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이라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실제로 개척을 통해 육아에도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참여하게 되면서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아이들과 저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또 셋째는 절대 없다고 말하던 아내가 또 마음이 변해서 셋째도 갖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이 길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삶,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각각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고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늘 순종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잡이 아니라 커리어가 아니라 소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